벌써 4월 달입니다. 이번 4월 달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이 충만한 그런 복된 4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헬라 철학이 가미되면서 신앙의 본질이 점점 잃어갔고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천사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라는 우월한 존재가 중재하고 있어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전지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에게 예배하고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 인간의 겸손한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듯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겸손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천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했지만 이는 결코 복음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지 않고 천사에게 예배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겸손을 빙자한 천사 숭배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들을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이 이 당시 신앙에 미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에서는 우리의 육체를 신앙생활 하는데 해가 되는 적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를 멀리해야 하고 육체적인 욕구를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배고플 때 먹는 것과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조차 절제하여 우리 육체가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악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해야만이 구원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주장이 금욕주의입니다. 이 주장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일리 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욕주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여러 종교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도 일종의 금욕주의를 표방하죠. 이 세상에는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제약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그 당시에 경건하게 산다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그럼에도 금욕주의로 나가지는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금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금욕을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정말
자기들의 주장을 혼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금욕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헬라의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금욕하는 것이 고차원적인 생활이고 금욕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좀 더 고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금욕주의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23절에서는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또 하나의 요소는 유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절기, 이런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거 잘 지켜야 한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켜온 그 안식일 전통을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셨고 또 맹인의 그 눈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병 고침에 즉 치유의 포인트를 두셨고 그거를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병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일이라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죠.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안식일 전통을 어기시는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루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큰 보자기 같은 것에 이제 뭐가 내려오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부정한 것이라 여겨서 먹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먹으라. 당연히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말하죠.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기에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먹지 않던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서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에 방점이 찍히고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런 환상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연거푸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그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선입견 이거는 부정한 것이고 속된 것이었기 때문에 안 먹겠다 그러죠. 예수님의 수제자도 이 정도로 선입견에 꽉 막혀 있는데 일반 유대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는
부정하고 속된 음식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것은 단순히 음식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들이라, 돼지 같은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면 내 몸까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음식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유대주의가 침투해 들어와서는 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수였던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2장 16절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 철학이나 유대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가 왜곡시킨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2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를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초등학생이 배우는 공부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문이란 말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기초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을 신문에 가끔 보는데, 그래서 기초과학 연구가 부족해서 노벨상을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또 인문학에서는 철학이나 심리학처럼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학문을 말합니다. 초등학문, 즉 기초학문은 중요합니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사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의사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사용하는 많은 기계들, 뭐 MRI나 뭐 이런 많은 기계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사가 만든 게 아니고 기초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기초과학이 발달해야 그 나라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학문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은 이러한 기초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이 기초학문이 우리가 구원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영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을 따라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세상적인 것이 유혹을 합니다. 고차원적인 가르침이고 수준 높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학문이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유혹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유혹을 이겨내고 복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2000년 전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조심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왜곡시키는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기초학문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교묘하고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유익도 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것 뿐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발달한 기초 학문 중에 하나가 심리학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나가보면 이 심리학책이 넘쳐나거든요. 기초학문, 즉 성경이 말하는 초등학문 중에 하나가 오늘날 그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텔레비전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긍정의 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심리학이 이 긍정의 힘은 심리학의 이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긍정의 힘이 우리의 믿음과 혼동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은 1000번이고 100번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건데, 펜싱 선수가 올림픽에서 많은 점수 차이로 지고 있었죠. 근데 그 선수가 우리가 텔레비전 보니까 화면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잠깐 작전 타임 있으면 그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힘으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역전해서 승리하는 경우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 동영상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도 할 수 있다 하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만 가진다고 모든 게 잘 될까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이 나는 100점을 받을 수 있다, 100점을 받을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험 보면 100점 받을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정신을 가지고 뭔가를 간곡하게 갈망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은 정말 사실 우리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때, 위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 심리학의 연구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긍정의 힘이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긍정의 힘으로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수없이 외친다고 정말 이러한 기초학문의 주장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러한 긍정의 심리를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하느냐? 이단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JMS인가요?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 JMS가 정말 긍정의 힘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시범을 보여요. 시범을 뭘로 보이느냐? 축구를 하면서 보입니다.
그래서 한 팀이 지고 있어요. 한 팀이 이기고 그러면 이 JMS가 그 지고 있는 팀에 교체 선수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혼자 한 20골, 30골을 넣죠. 예. 그리고 너희도 할 수 있다. 예. 긍정의 힘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거예요. 이 심리학이 발견한 긍정의 힘이 좋은 것입니다. 저 그렇게 믿습니다. 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긍정이라는 이 우리 인간의 정신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긍정의 정신이 마치 하나님이 양 하면 안 돼요. 긍정의 정신이 우리의 믿음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건 할 수 있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자칫 이용하다가 그 긍정의 힘이 우리 믿음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초등학문, 기초학문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기초학문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초학문의 연구의 결과가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예.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예. 이 기초학문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떻다고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초학문이 우리 신앙에 파고들 때 우리가 분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도 보기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금욕주의, 천사숭배가 지금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긍정의 힘과 같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과 비슷하게 아마 생각되었을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초학문에 종속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 학문과 세상적인 것을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 기초학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초등학문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려는 세상의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기초과학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초등학문, 기초학문은 앞서가는 것 같고 고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옛날 것 같이 보이고 투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